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처음 세워진 교회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좀 모델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적인 교회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크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모델이 되겠죠.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는 모델 교회다 이래가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은 없겠죠. 잘 되는 교회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이제 그런 책들도, 분석한 책들도 나오고, 그 교회에서 어떤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또 어떻게 소그룹을 관리했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가서 배우고 또 분석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책이 아니라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실제로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사용하고 또 만든 교재, 이런 부분들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를 모델 삼아서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프로그램과 그리고 자료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그대로 따라한다 하더라도 거의 95% 이상은 다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잘 됐는데 똑같이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될까? 똑같이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데 그걸 갖다가 똑같이 그 교회에서 하는 스타일에 맞게 만드는 것인데,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환경, 상황, 현장, 사람, 이런 것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미주의 선교사님한테 그 주식 이 공부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모든 공부도 이대로 투자하고 이대로 주식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책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따라 해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남 속여 먹으려고 거짓말로 쓴 책이 아닐 건데 따라서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원조가 있는데 원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 강원도 가면 두부집이 막 모여 있는데 전부 다 원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가면 누가 원조인지를 몰라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원조집은 가게가 어떻든 간 넘쳐나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똑같이 원조라고 써 있으니까 텅텅 비어있는 옆집 가면 다른 거죠, 뭔가가. 겉으로 볼 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심지어는 레스토랑도 훨씬 더 깔끔하고 건물도 잘 지었는데 먹어보면 다른 거죠. 원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원조는 다릅니다. 그렇죠?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 겉의 껍데기는 따라서 하는데 근본적인 마인드와 정신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교재를 만들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했고, 그 프로그램을 할 때 교회의 상황이나 온 사람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속에 있는 내면의 것은 사실 카피를 못하는 거죠. 겉에 있는, 겉으로 했었던 시스템들, 자료들만 그대로 카피하는 거죠. 목사 세미나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부흥 세미나도 엄청 많고요. 교인 관리 세미나도 엄청 많고 그런 것들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리 따라한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원리,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첫 번째 교회가, 그야말로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그 첫 번째 탄생한 새 창조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는 어땠을까? 사실은 진짜 벤치마킹을 하고 모델 삼으려고 하면 다른 교회 말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탄생한 이 교회, 게다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이 첫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모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이 안에 지금 이 모델적인 그림 안에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생기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실은 첫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델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좀 같이 리뷰를 해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사건은 요엘이 약속했던 그 성령을 남녀 모든 종들에게 종말에 부어준다고 한 그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즉 요엘이 말세에 이루어질 새 창조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없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보는 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마음이 찔렸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정말로 말씀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비록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무리 중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자기의 죄로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한탄한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를 갖다가 죽이라고 고함쳤던 군중들, 무리들만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요. 비록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 동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사들, 그 사람들만을 탓하고 나는 예수를 죽인 죄에서 쏙 빠진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반샘족, 샘족은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 반유대 사상이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20세기 독일 교회. 그래서 그들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그래, 우리 예수님 죽인 저 원수들 죽어도 싸다, 저주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히틀러를 메시아닉 인물로 생각을 했다면, 누가? 신학자와 교회가.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에도 좀 유사한 현상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진짜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걸 모르니까, 주일날에도 같이 살펴봤지만 연약한 죄인들 들춰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쩝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 행위를 뒷받침했던 게 독일 신학자들이었고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보네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 소수고, 그 안티세미티즘 같은 그런 사상이 신학 그리고 성경, 교회 엮여가지고 오랫동안 안 깨졌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 해방 반대했다니까요. 왜? 함의 후손들이니까 저주받아 마땅하다. 섬기는 종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선교사 보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죄를 짓는데 짓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만약 예수가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면 나는 상관없겠죠. 근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서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죠. 진짜 바람직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이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세 가지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큰 핵심은 방언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병 낫는 은사 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시와 때를 따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받은 자들,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 유려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과 그 성령의 사역에 근거한다면, 베드로가 하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시간표에 주실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받은 자들, 베드로의 설교와 여러 권면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나죠? 약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3,000명, 30배 부흥했죠.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부흥, 배가 부흥이 아니고 30배 부흥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 만약에 3,000명이 갑자기 등록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3명만
한꺼번에 등록해도 별로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야 오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준비 안 됐는데 막 몰려든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단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해서 3,000명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됐을 때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같이 말씀 나눌 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반면에 뭐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가는 이야기를 하면 뭐가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요? 왜? 가야지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 제자들,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요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보다도 더 큰 역사들이 앞으로 제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3,000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창조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핵심 구절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모델적인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네 가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고,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네 가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게 한 쌍으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한 쌍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이게 한 쌍,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이게 두 번째 쌍. 네 가지지만 크게 두 개로. 모델적인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이 사도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사도 나름대로 뭘 개발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탁하셨던 그 말씀과 제자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그 말씀이 교회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말씀 많이 알면 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주석 많이 읽어서 많은 정보를 쌓아본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식 자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앞으로 성경 들고 다니지 못할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황당한 사람이죠. 어디까지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다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살았던 사도들 집에 성경 66권 다 있었어요? 두루마리 하나가 얼마나인데? 이사야서 같은 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도들 한 명도 없었을걸요? 그리고 아직 신약 성경 완성도 안 됐어.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죠? 말씀을 둘둘둘둘 다 가지고 있어도 오늘날에는 성경 없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지. 프로그램까지 있고 없어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있으면 뭐예요? 읽지도 않는데. 읽으면 뭐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이걸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캐논 1이 있고 캐논 2가 있고 캐논 3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 성경 전체가 캐논 3예요. 66권으로 딱 확정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권, 신약 27권, 구약 39권, 딱 66권의 책. 4세기 때 확정됐죠. 그 교회에서 확정된 이 책. 그게 캐논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캐논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 캐논이. 정경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다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완전본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도 다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사도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걸 캐논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 1은 뭐냐? 정경을 66권 다 안 가지고 있어도 캐논이 정경이라는 말이 뜻입니다. 캐논은 카논에서 나왔죠. 자, 척도, measurement. 근데 그 캐논이 성경 66권인데 완성된 거를 캐논 3라고 이야기한다. 그 사도들은 완성된 캐논 3를 안 가지고 있었죠. 뭘 가지고? 캐논 1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캐논 1은 뭐냐? 캐논 3는 안 가지고 있지만 캐논 3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 알맹이, 본질,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66권을 다 안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와 복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만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다 죽어나가고 예수님 부활했던 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후대에게 남겨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글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편지 썼던 서신서들을 서로 회람하고 이랬던 것이 복사하고 사본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성경이 구성된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놀라서 자빠질 거예요. 내가 쓴 편지가 성경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캐논 1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달달 외워도 캐논 1이 뭔지를 모르면, 근데 그 캐논 1은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 성령이 그 속에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캐논 2는 뭐지? 캐논이 66권인데 우리 지금 이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책들 중에도 거의 성경같이 사용하던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헤르메스의 목자 뭐 이런 책들, 외경이죠 지금은. 그 책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 신약 성경들 중에 잘 안 읽는 책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제외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성경이 아니야 라고 생각드는, 의심드는 이런 책들이 또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왜 들어왔지? 저건 왜 빠졌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연구를 한 결과 사도가 써서 그런가? 그럼 사도가 안 쓴 책 많은데 사도랑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쓴 게 아닌가? 사도랑 안 가까워도 쓴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 같은 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신학적인 내용 때문에 그런가? 다각도로 전부 다 살펴봤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통일된 잣대가 없어요. 그럼 그거 누가 정했냐? 사람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오늘날의 편찬부들이 모여가지고 하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게 죠, 책을. 그럼 그때는 그런 논리적인 합리적인 머리가 없었냐? 그런 머리가 다 있었다니까요. 이미 헬라 철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다 그 영향 지금 받아가지고 학문을 세우고 이런 건데. 그런데 결론을 놓고 그때 도대체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결정했지? 그거를 명확히 밝혀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 저런 설 한 10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다 이 전체를 싸잡아서 이게 기준이다라고 말할 그게 없어요. 그냥 절충, 이 책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준에 의하면 저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람이 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그 결정하는 위원회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리더들이죠. 성경을 쓰는 데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리더들에게도 성령이 영감하셔서 정하게 했다. 이건 사람의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당하지만. 근데 시험 볼 때는 막 10가지 다 써야 돼. 어떤 기준으로 성경이 편집되었나. 시험 볼 때는 또 다 써야 돼. 전 다 까먹었지만.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말씀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 그것 중심으로 말씀이 사실은 뚫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봐도 구약을 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그건 지식, 정보 전달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이 돼야 진정한 설교가 된다. 그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가르침과 쌍으로 묶여 있는 게 서로 교제했다.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의 교제는 그냥 서로 친목 모임하고 로타리 클럽 동호회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냐?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면 되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 LA에 있는 교회들 막 서핑 클럽도 교회 안에 있고
서핑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죠. 책 좋아하는 사람끼리 독서 클럽 해도 되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세상에 만나는 그런 클럽, 사교 모임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뭐가 있어요? 쌍으로 뭐랑 묶여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밥 먹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그 비전, 그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일,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새로운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려고 오셨고 이루신 그 비전을 너희들도 내가 한 일을 똑같이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자들도 똑같은 주님이 하려고 했던 그 일, 주님의 가슴이 품었던 그 비전, 그거를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속에 담게 된다. 그럼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어떻게 돼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3,000명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주님이 가지시고 계신 그 비전, 주님이 이루려고 하신 그 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사도들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그들 속에도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주님의 소원대로 해드리는 공동체로 점점 세워지고 변화되게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주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우리 공동체의 관심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되기 시작을 한다. 말씀의 가르침과 교제가 없을 때는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비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얻기 위하던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 같이 한번 했다는 게 아니고 뭐죠? 성만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 이게 두 개 쌍으로 같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또한 이들의 친교가, 이들의 교제가 그냥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뒤에 보면 음식을 나누고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만나고, 그들이 항상 모임을 하고, 그들이 항상 살 때에 뭘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찢어주신 그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뭘 가지고 힘써서 기도했을까요? 앞에 거랑 다 연결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려고 했던 그 일, 새 창조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세우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또 주님이 하려던 일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비전. 이 네 가지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모델 교회. 이때 이 일을 했을 때, 이 네 가지 일, 이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두려워했다. 지금 50일 전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역전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상식적으로라면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두려워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럼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냐? 아까 전에 말했죠. 본질이 중요하지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규정 삼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유재산 다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더 중요한 본질은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전에는 내 소유로 생각하던 것들,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뭐예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별로 필요 없는데 저 성도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4장 보면 전 재산을 다 파는 사람도 등장하죠. 아예 온 재산을 다 팔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함께 더불어 살게 됐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그 함께하는 그 공동체 생활을 교회나 혹은 뭐 선교단체에서 하잖아요. 저도 보스턴에서 7명 대학생들 데리고 같이 공동생활을 해봤는데 7명이 다 여자예요. 우리 아내도 여자. 다 여자들이랑만 살아봤는데 이런 모습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자기 우유 먹으면 딱 이 마크 해놓고 누가 내 우유 먹을까 봐. 공동으로 쓰는 구역들 청소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인간은 절대로 안 하고.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화됐다. 진짜 믿음은 뭐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과 점점 구별되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살았던 사람들과 점점 구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편에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2번 나오는데 날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일상.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모였을 때만 아니요. 날마다라는 진짜 의미는 그들의 일상 삶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 증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했죠. 그들의 급진적으로 변화된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게 되었다. 왜? 날마다 일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에 속한 교회로 주님의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이 불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전도했어요? 주께서. 우리 교회도 전도하려면 다른 전도보다도 이 전도부터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불경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 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일상 속에서 날마다 떡을 뗀다. 무슨 소리라고요? 그리스도를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 기도. 우리의 삶이 일상 속에서 그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델교회입니다. 모델교회. 주님께서 왜 그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까? 저기 보내줘도 되겠구나 싶어서 보내준 거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보내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안 보내주는 거겠지. 갱신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줄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델적인 처음 탄생된 교회를 묘사한 이 모델적인 교회가 진짜로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성도가 내 자신이 되는 게 본질,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이것은 주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변화된 삶이 어디에 있어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힘쓰는 교회, 네 가지에 힘쓰는 성도, 사도들의 가르침, 주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두고 집중할 것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두 번째, 진정한 성도의 교제. 아까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남 들춰내라고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를 새 창조에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그 일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죠. 세 번째, 떡을 떼는 것. 이제부터 밥 먹자 이 소리가 아니고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이 주어주신 떡, 주님이 자기 자신을 찢어서 떼어주신 떡,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새 창조의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일상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교회가 됐을 때,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놓고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응답,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성경의 모델적인 교회가 하나님 우리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천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성도의 교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 또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날마다 붙여줄 수밖에 없는, 마음 놓고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